지난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관한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에도 강조하여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게 하시는 것이다.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 모든 전체를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그 질문들을 묶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두 번째,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때때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또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22절에서 읽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은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16절과 18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후반부가 있는데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전반부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질문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자면 긍정적인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면 긍정적인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긍정적인 마음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자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라,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라.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열린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다가가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런 얘기죠. 성령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님은 당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시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그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한 키워드가 된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네,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정말 내가 저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은혜가 임하죠. 또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죠. 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설교를 듣거나 다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한다면 절대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더라도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 그 항아리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꽃에 나비와 벌들이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나요? 거기에 향기가 있어야 되죠. 꿀이 있어야 되지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이 찾아오시게 하는 영적인 향기와 영적인 꿀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열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서 있을 때 기름을 계속 받듯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닿아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진다. 성령,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삶을요, 우리 보통 삶을 우리가 속세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속세라고 하는 말의 글자 뜻은 속된 세상을 얘기하고 있지요. 속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온갖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고래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고래는 바다에 살지만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근데 고래는 물속에 오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래가 물속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죠.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가끔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숨을 쉽니다. 고래는 그렇게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동물이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세에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존재가 이 거룩하지 못한 속세에서만 숨쉬지 않고 계속해서 살면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호흡하고 살려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기뻐하고, 또 열린 마음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것만이 성령 충만의 길은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는 이 모든 방법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means of grace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means of grace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와 방법들, 그런 뜻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 예배 참석과 성만찬, 금식, 자선과 봉사, 헌신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만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은 뭐라고 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불로 비유하자면 우리들의 삶과 심령에 성령의 불이 항상 활활 타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성막 번제단이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꺼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성막에 늘 불이 타오르듯이 성령의 불이 당신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소멸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약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점점 약해지고 꺼질락 말락 풍전 등화와 같이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 안에 성령의 불이 항상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두 번째 비결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대표적으로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성령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관하시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관하게 된다면 성령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멸시하면 성령이 떠나신다, 그런 얘기예요. 충만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사는 것을 가정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은 모시면 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리스펙트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사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 계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 집이라도 거기에 사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집을 떠나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관하게 해드리는 것이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 21절에 있는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는 그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예요. 그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귀중하게 생각해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놓치지 않도록 귀한 줄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달떡, 별떡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맛있는 떡을 가지고 이제 있자 그것을 어느 어른이 뺏어 먹으려고 이제 머리를 쓴 것이죠. 아이에게, 야, 내가 달떡 만들어 줄까?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일로 와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둥그런 달떡을 만들었어요. 이게 달이지? 맞대. 이번엔 별떡 만들어 줄까?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옆에를 다 해가지고 별떡을 만들었어요. 애가 신기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뺏긴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른이, 내가 이번엔 꿀떡을 만들어 줄까? 떡에 꿀도 있어요. 그래, 내가 꿀떡 만들어주지. 그래가지고 남은 떡을 꿀떡, 이게 꿀떡이다 라고 삼켰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사탄이 우리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성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좋은 예수님, 성령님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별떡을 만들어주고 또 달떡을 만들어주고 꿀떡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같은 성령을 뺏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성령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은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여러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해야 성령님께서 떠나시지 않는다. 성령 충만이 줄어들지 않는데, 부엌을 더럽게 관리하면 바퀴벌레가 모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결하지 못하면 사탄이 모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깨끗하신 분이세요. 속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 더러운 곳에 함께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 죄로 물들어 있으면 성령님은 떠나시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게 않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 죄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명심도에 나오는 박군의 마음을 그린 그림이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 안에 온갖 죄들이, 모든 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악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떠나시고 천사도 떠나고 성령님도 다 떠난 그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하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날마다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잠시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받았던 은혜, 그 성령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그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죄에 짓다 보면 받은 은혜가 자꾸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일부를 소개했다고 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다른 여러 가지 비결 가운데 요한일서가 가르쳐준 그 means of grace,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방법, 그것을 잠시 설명은 다 못 드리지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한 것 이외에도 요한 웨슬레가 얘기한 그 means of grace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잘 행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고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볼룬이요, 거기다 바람을 계속 집어넣으면 팽팽해지지만은 한번 집어넣은 바람 더 집어넣지 않고 빼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쭉쭉쭉쭉 바람이 빠지게 돼 있어요. 쭈글쭈글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요한 웨슬레가 얘기한 means of grace,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 예배 참석과 성만찬, 금식, 자선과 봉사, 헌신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채널인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습관들이요 비결이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받지만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 그와 같은 비결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이와 같은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네. 이렇게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을 경험하기가 쉬워요. 성령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기보다는 성령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쉬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영적 충만의 상태를 늘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구멍이 나서 그것으로 성령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기도 생활에 구멍이 나지는 않았는가? 교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못해서 늘 성령 공급을 받다가 받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 혹시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맨 처음에는 교회를 못 나갈 때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니까 점점 편해져서 뭐 꼭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의 전에 와서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의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 헌금하는 기쁨, 그 기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축복의 통로가 막혀가고 있지는 않는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그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항아리에 구멍 난 곳을 다 막는 것 아닙니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사실 성령님을 우리들의 삶과 심령의 그릇에 충만하게 담고 산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성령님은 너무 귀한 분이세요. 보물과 같은 분이세요. 근데 바울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 보물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그 그릇이 깨질 수가 있어요. 금이 가요. 깨져서 그래서 그 담고 있었던 그 귀한 성령이 그냥 다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약한 그릇입니다만은 그 그릇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 어떤 구멍들인가요? 인간의 본능의 구멍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가득 성령이 채워졌다 하더라도 그 구멍을 통해서 술술술술술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약한 육신을 가진, 연약한 육신을 가진, 본능을 가진 그 같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버리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